지난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바벨탑 사건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의미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짧게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기 위하여서는 제가 이 앞에 바벨탑 사건을 잠깐 정리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저를 보고 계셔야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시 새 정리를 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큰 얘기가 있는데요.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부름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이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내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라고 했었죠.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어를 흩으시죠. 언어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언어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통이 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져 나갔던 일이 생겼던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여 흩으셨지만,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정권이, 하나의 권력이, 하나의 종교가, 하나의 철학이 하나의 언어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양한 생각들과 공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소통을 향하여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였지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바벨탑에서 내가 내 이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 방법으로 자기 안에 힘을 쌓아놓는, 축적을 하는, 힘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고 지위를 높이고 무슨 재산을 늘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런 형태로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다만 소통이 아니라 흩어짐과 파괴만을 낳을 뿐이고, 진정한 소통, 진정한 언어의 회복은 그것이 아닌 교만하지 않은 마음의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스바냐 3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이었었죠.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모은다고 하십니다. 바벨탑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입술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스바냐 3장에서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흩으신 자들 다시 모으시는데, 거기엔 누가 없냐면 교만한 자들은 없더라.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교만한 자들은 없고 자기가 연약한 자들인 줄 알아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만 거기 있는 것이었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 드디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됐죠.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생을 가도록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 존재라는 것. 루터식으로 얘기하면, 마틴 루터는 죄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게로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가는데 구부러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봐도 구부러지게 보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죠. 근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100% 옳지 않다는 것, 내가 나로 구부러져 있는, 내게로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렇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 나만 옳은 거죠. 나만 옳은 걸 정당하기 위하여 선악과 판단으로 모든 나는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어떤 말로 얘기합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들어. 내가 힘 있는 자이니까 내 얘기를 너희가 들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배워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성령이 임하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말들을 다 배워서 같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과 관계되어서 너무 빠른가요? 예.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서 감사를 즐겁게 해주는 유형과 비슷한 유형인데 하나됨과 통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하죠. 그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이루는 방식은 어떤 것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을 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축적하고 힘을 쌓고 모아두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됨과 통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전혀 반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통일은 그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계에 우뚝 서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의 통치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헬라 세계도 다 깨져나가게 되죠. 그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땅의 모든 사람 밑에 있는 자의 삶을 삶으로 비로소 흩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통합과 통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통일. 로마 시대 때는 힘으로 꿈꾸었던 통일. 중세시대 때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꿈꾸었던 통일. 그 군대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꿈꾸었던 통일. 다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었고 다 깨져나갔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자 하는 통일은 어떻게 하나됨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외에 없이 우리 길교회 하나가 하나 되기도 힘든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통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2장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가장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모든 자들 밑에 서셔서 모든 자들을 섬기는 식사시중꾼으로 서심으로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 때문에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하여 낮아지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호준 집사님 앞에서 찬양도 하시면서 그 비전이죠.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죠. 찬양을 부르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예배를 초반에 인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비전 찬양 중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이 메시티시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제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제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제가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있는 그 앞에 제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셔서 저에게 이렇게 엎드리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 상상 속에서죠. 어쨌든 그냥 저한테는 아주 뚜렷하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 모든 족속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죠? 그 일이 가능해지고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이 보이자 제 안에 있던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무슨 이런 자존심이니, 무슨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아이들 장난 같은 그런 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순간에, 그때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생겨나지만, 하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세 가지,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세 가지 크게 다른, 이름을 만드는 문제, 이름을 오히려 불림을 받는 문제, 언어 하나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른 교만하여 소통이 파괴되는 것과 겸손하여 소통이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아져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까지 섬김으로 그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을 바벨탑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며 출발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갖고 계신 이 큰 뜻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러한 깊은 이야기를 아셨을까요?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요? 아니면 하란에서 떠나왔을 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애초에 아브라함이 떠나왔을 때 우리는 그 착각을 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로 너 떠나 하자 예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떠났을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여호수아 24장에 하면 아마도 아브라함도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본토 친척을 떠나 분명히 발생지인 우르를 떠나 바벨론의 그 화려한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땅 없는 유목민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시켰다고 했었죠. 당시의 상황을 본인이 살던 갈대아 우르의 상황의 지배안을 흔드셔서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구티족이 쳐들어오고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한편으로 가나안 땅을 상황을 또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나올 가나안 땅의 상황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거기 들어와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떠나가라고 압박하셔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셨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못 떠나오고 하란에 한참 있다가 하란에서 겨우 이제 아버님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큰 약속을 받았죠. 땅을 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슨 빵빠레는 안 울려 퍼지고 무슨 환영 인파는 안 나타나 있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왔더니 뭐래요? 창세기 22장 어디입니까? 예, 6절이요. 예.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럽니다. 왔더니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있을 만한 곳이 못 돼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은 황야지대입니다. 풀 조금 있고 그래서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로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 식구들 먹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사기 맞은 느낌도 들고요, 그죠? 헛방이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초창기여서 그런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살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뻥 같은 약속을 또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예? 근데 아무도 거기서 안 나가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브리스 사람이 거기 또 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도 못 있고 요렇게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떠나감이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은 당시에 갈대우르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차라리 아니면 하란에서 잘 살았으면 그랬으면 내가 이런 이 고생은 안 겪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시고는 하지만 약속은 엄청나게 그림같이 크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득달같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온 땅을 너에게 줄게. 하지만 거기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남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기이한 운명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확 엮어서 가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잘못 붙잡혔구나 그런 생각은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과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작인데요. 이 시작을 통하여 이후에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려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물론 야훼죠. 여호와죠. 하지만 그 앞에 항상 붙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대에 이어질 한 이름을 만들어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헛것 같은 이런 약속은 줬으나 약속을 손에 쥐지 못하는 삶을 출발시키는 이 일을 시작하셔서 이제 이삭을 백세해 주시고 다시 또 그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같이 하시는 간섭에 들어가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십니다. 자기 이름을 누구에게 거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오늘의 핵심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알리실 때에 어떻게 알리셨냐면 어떤 진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1원인, 무한한 자, 존재의 근원, 사랑 자체, 정의 자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들어와 세상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형태의 일을 시작하시냐면 바벨탑에서 짠짜잔 네 이름들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야. 다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거기서부터 뭘 시작하시는 형태로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말 걸고 간섭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 평생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200년 정도를 한 가족과 함께 하시는 형태로 바벨탑이나 아니면 노항수 이후에 타락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 간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려줘야 할 터인데 나는 바벨탑 같은 그런 것 아니야. 그런 한 방식으로서 무슨 사랑이 최고니라, 섬김이 최고니라, 무슨 돕고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형태로 남을 돕고 살아라. 너 혼자만 잘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원리로, 도리로 그런 것을 딱 판에 써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가슴에 무슨 옷에 쫙 써놓는 것으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와 어떠한 일들, 그의 평생을 함께 살고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간의 삶 속에 그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관계하시며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여 그가 증언하고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러한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항상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나는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다시 얘기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외에 한 성을 예비했대요. 땅에 있지 않은 성,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성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 성경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얘기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뿐만 아니라 홍성일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이때에는 아브라함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아브라함만 알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다 엔키니, 에아니, 제우스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데,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무슨 뭐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태웅 준목님의 하나님 여호와, 김상엽 지사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아니, 한 명만 할게요. 김상엽 지사님, 저희 제일 뒤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근데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기 이름을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알리세요? 김상엽의 하나님 여호와로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김상엽이 섬기는 그 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상엽에게 나타났던 그 존재. 갈대아 우르에서 저 인간 왜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요? 이거 다 챙겨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가라고 하셨대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침투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알리시는데 그걸 기뻐하신대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엽 선생 같은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김상엽의 하나님 여호와로만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답니다. 아브라함 지금 처음에 불러냈는데 좌나 우나 몰라요. 애국 가가지고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옆에 내라고 정답을 안 얘기하고 누이라고, 물론 반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아주 비겁하게 얘기해가지고는 뺏기고는 그날 밤에 하염없이 늑대처럼 울부짖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래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생을 함께 따라다니며 뭔가를 이루어내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김상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김상엽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타났대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찾아볼게요. 제가 저기를 대줘야죠. 창세기 24장 24장 12절이요. 제가 5장을 건너뛰고 제일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예요. 창세기 24장이면 이미 이삭 낳고 이삭이 지금 다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보고 야 너 하란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처가 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 얘기해요. 이미 이삭 다 바치고 다시 돌려받고 다 한참 지난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여기는 30년 정도 가량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지금 24장 12절에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만나게 해달라고 이삭의 그 부인 될 사람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 이름으로 안 불러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왜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누구만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만 알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기 이름을 거신 거예요. 그 기도를 24장 27절이요. 창세기 24장 2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동생 집에 이르게 한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라반의 집이고 리브가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찬송해요? 똑같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처음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약속은 빵빵하게 주고 계속 찾아오시긴 하는데 살 곳은 없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짓말도 하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말년이 되어서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인과 같은 그 엘리에셀이 가장 측근에 있는 가장 옆에 항상 보아온 그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길을 들으소서 라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불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브라함. 자식은 아무도 없는데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당당히 걸고 다니며 나 원래 이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바꾸라고 해. 왜? 아브람도 벌써 많은 자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수많은 나라를 낳는 아버지거든요. 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장신의 아들이 얼마 있습니까? 한 명도 없구나.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인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엘리에셀이 가장 같이 함께 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가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하시는 것까지 바벨탑과 다르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가 섬김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 일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보이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시작하고 하시는 그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공작의 대상이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딱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내게 쳐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오셔서 너는 내 거야. 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미리 아시고 찾아오셔서 붙잡은 것입니다. 태중에 요셉과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나누기도 전에 무슨 선한 것과 악한 것 하기 전에 로마서 9장에 의하면 먼저 야곱을 사랑하셔서 붙드신 것처럼 붙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 가운데 걸고 그리고 걸어놓고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에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김상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야 말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모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